주님이 유대인 선교, 유대인의 종이 되라 이러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주님이 불러서 어느 종족이나 어느 나라를 이렇게 맡겨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너는 유대인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주님이 부르시고 준비하는 데만 10년 걸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너는 너는 대기만성형이다. 그래서 뭔가 항상 시간이 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그렇게도 받고 또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쉽게 뭐 몇 단기로 몇 달 만에 이렇게 안 하시고 10년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는 시간이 또 한 10년 걸렸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막 사이사이 다니면서 한 10년을 유대인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본국 사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이 선교 거점을 마련을 하고 이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유대인 선교를 또 해가는 거예요. 이게 또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부르시고 30년이 그냥 슥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올해가 딱 3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GMI 연합교회가 생겼잖아요. 저희 선교회 제가 이제 대표로 섬기고 있는 선교회 이름은 GMI가 아니라 앞 글자 하나만 달라요. CMI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영어로도 Grace Ministry International이잖아요. CMI는 Cedar Ministry International이에요. 영어는 맨 앞에 한 단어만 다룬 거예요. 좀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혼자 하고 GMI 연합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기 전에 1년 전에 저는 이곳에 언주로잖아요. 언주로 86길이죠. 저는 언주로 139길. 그곳에다가 이제 선교회 사무실을 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이곳에다가 서울에 언약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처음에 후보지는 저쪽이었어요. 다른 곳이었어요. 근데 최종 결정지가 같은 언주로인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을 이타니 제가 결혼하는 해에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제 바로 위에 형님 부부가 그리고 24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뭔가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 이제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공동체로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금요 성령 집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넥스트 10년의 사역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일하게 가실까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 주님이 열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중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과 절기와 예수님 일 이게 중요합니다. 몇 일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가 있는 거죠. 이는 언제일까요?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이제 그 안에 소제목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소제목은 봄의 절기와 지성소. 그러면 이제 이에서는 여름 좋아요. 여름은 근데 맨 마지막 절기고 실은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로 주신 절기는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어요. 봄의 절기는 초림의 예수님 이 땅에 처음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 봄의 절기 예언이에요. 가을의 절기는 그러므로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가슴이 지금 벌써 두근두근해요. 재림 이야기만 막 나눠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이제 그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봄의 절기를 나누고
봄의 절기의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는 다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구약성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진행 받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은 그러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장사진해가 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 근데 그 부활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예수님의 죽으심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몇 장? 53장.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GMI 은혜교회의 퀄리티를 제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좋습니다. 하나 건너뛰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 어디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그 물고기가 토해낸 것이 이 부활을 상징한다 이러는 거죠. 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침묵하신 것이 난 너무 감사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답을 해보셨다면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성경에 어디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께 증언해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제가 합니까? 네. 절기. 절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절기가 있어요? 네, 중국에서 들여온 24절기가 있죠. 그래서 24절기는 주로 이제 계절을 나눠요. 계절을 나누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주로 영향을 받아서 24절기를 중국이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달라요. 계절의 변화나 또는 어떤 기후에 따른 어떤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를 정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이 절기에 사용되는데 하나는 하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조금 발음이 달라서 하그가 아니라 이거는 하그예요. 목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그. 이거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파티를 생각해 보세요. 주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것을 파티라고 하잖아요. 이 하그라는 것은 절기 중에서 이 축제, 공동체의 축제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을 때 이 절기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 뜻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줄 때 하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모에드라는 단어는 이건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시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소에도 사용돼요. 그 외에도 사용되는데 어떨 때 사용되냐면 지정이 될 때, 정해질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모에드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였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렇죠. 성막. 그래서 더 다른 이름이 회막인 거예요. 하나님과 모임을 갖는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모에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 너희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곳으로 와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막이고 회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이때 사용된 단어. 근데 때에 이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이것이 사용되었을 때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 이제 절기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부활해 보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하시는 이때 그곳에다가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붙여주는 그 사람의 영광, 나라의 영광.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이름 엘이라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딱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회복되고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이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딱 주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절기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딱 주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주신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 그러면 그곳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를 정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할렐루야.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인데 출제자가 의도한 그 정답은 성경의 중심. 모든 성경이 무엇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딱 붙인 모든 것에는 다 예수님을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들여다볼 때 이 절기는 이제 전부 다 다른 어떤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도 아니에요. 실은 이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봄의 절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셨어요? 베싹. 끝에 이렇게 발음이 또 들어가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로 패싹 이럴 거야. 그래서 패싹 이렇게 써놨지만 패싹 그는 파싹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영어 단어와 연관되어서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 이거 전부 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넘어가는 절기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교절 히브리어로는 마쪼트 하는 정관사예요. 마쪼트는 마짜라는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떡 무교병 그것의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하마쪼트 그러면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순절 히브리어로는 샤브옷.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브옷이라고 하는데 샤브옷은 샤브아라고 하는 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7일로 구성된 한 주, 주의 복수 형태예요. 샤브옷은. 그래서 주들 이런 뜻이에요. 본래는. 몇 주예요? 오순절은. 몇 주? 7주. 할렐루야.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7주면 며칠이에요? 49일. 49 다음 숫자는 50. 오수는 몇? 5, 5에 10순자 그래서 5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다음 가을의 절기는 또 세 개가 있어요. 나팔절 첫 번째 히브리어로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요? 히브리 발음이 아주 본토 발음들이신. 두 번째로는 속죄일 히브리어로 와우 염키푸르. 마지막 초막절 히브리어로 수콧. 거의 완벽한 히브리어 발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 테루아 염이라는 뜻은 day 영어로 하면 day 날이라는 뜻이에요. 테루아는 나팔을 분다 blowing 영어로 하면 blowing에서 부는 날 이런 뜻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 당연히 나팔을 불죠. 두 번째로는 속죄일 그래서 염 날. 키푸르가 여러분 속죄, 대속, 구속, 속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는 다 모였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실은. 그래서 단어들도 너무 어려워. 대속, 구속, 속량, 속죄 막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절기다. 염키푸르. 마지막 초막절은 수콧.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수콧을 여러분도 다 아는 우리 표어가 있는데 속꽃 들어보셨죠? 속꽃. 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수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예요. 수카는 초막, 풀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풀로 엮어서 만든 풀집, 이런 것을 수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양이나 낙타나 소나 이런 가축우리로서, 그래서 가축우리를 지은 곳을 이름을 숫곳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실은 히브리어로는 숫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 살게 하신 그 고통스러웠던,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절기. 이게 가을의 절기.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봄의 절기 첫 번째, 6월절. 날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미안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열 나흔 날. 우리말로 쉬운 우리 1, 2, 3, 4, 5, 6 우리 며칠? 14일 그렇습니다. 첫째 달이니까 1월 14일. 근데 이 1월, 2월, 3월, 4월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태양력, 음력이에요. 그래서 그 음력 체계,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음력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것도 음력인데 조금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음력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1월 그러면 여러분 양력으로는 몇 월 달 정도 해당하겠어요? 놀랍게 2월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3월과 4월, 3, 4월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3, 4월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달을 너희의 첫째 달로 삼아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독특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이상해져 버려. 이스라엘도 유대력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틀리다 그래요. 여러분은 대부분 틀린 사람들이야.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은 벌써 여기서부터 경험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유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이상한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 틀린 애들, 잘못된 애들 이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고 첫 아들이 초태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으로 보호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6월절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이 사건, 그래서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 이거는 1월 10일에 양이나 염소를 택해요. 그래서 10, 11, 12, 13, 4일 동안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 사이에 병이 드는지 어쩐지 잘 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14일 날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버린다. 그럼 이게 6월절의 유래지요. 주요 행사, 6월절에 일어나는 주요 행사는 그래서 아래쪽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양도 이렇게 4일 동안을 지켜보아야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전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곧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날 준비를 다 해야 돼. 그 전까지. 그래서 6월절 동안에는 준비하는 날이요. 준비한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날이다. 준비하고 잡고 바른다. 피를 미리 발라야 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먹는 절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먹는 게 가장 싫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이제 두 끼로 줄이기도 하고 한 끼만 드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살아요. 이 6월절 절기라는 것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늘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먹는다. 여러분 6월절 먹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6월절 지키실 때 먹은 거. 네, 뒤로 가서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무교절은 날짜가 처음에 며칠? 15날 쉬운 말로 하면 15일. 15일을 기억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 뭐라고 불러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구나. 그 안식일이 며칠이라고요? 15일. 좋습니다. 강의할 맛이 나네. 주요 유래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 절기에 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 2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절기를 다룰 때는 가장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주요 행사는 버리기와 먹기예요. 뭘 버려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퀴즈. 무교절에는 버리고 먹는다고 그랬는데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정답 박수. 저자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룩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왜 누룩을 완전히 버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할까요? 네, 이런 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께로 연관된다. 모든 절기의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물까지 드렸어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라. 누룩이 완전히 제거된 떡, 참떡, 순전한 떡을 먹어라 이거예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정말 맛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맛없는 떡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주님도 아세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7일이 얼마나 고난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는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다음 마지막 봄의 절기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날짜 및 유래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예. 그래서 7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또 나왔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7 안식일.
그래요.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그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50일이다. 그때 이제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게 오순절의 유래예요. 주요 행사 이때는 우리가 이제 비로소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오순절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처음 7가지 곡식과 과일의 7가지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절기의 이름은 이 별명은 맥추절이에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나 밀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절기다. 이래서 이게 오순절의 별명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는 보여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 네. 오순절에 여러분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받았다. 들어보셨어요? 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실은 연구를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해 가지고 곧 6월절에 출애굽해서 쭉 가가지고 시내산 앞에 이른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 앞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이면 90일인가 했더니 그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셋째 달이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첫째 달이잖아요. 첫째 달 14일 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6일 정도 잡고 2월 달은 음력으로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28일 잡고 이렇게 하면 며칠이에요? 16에다가 28 잡으면 44일.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때에 왔으니까 한 44일 정도 이때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 백성이 나를 만나러 함께 다 나와라 하고 며칠을 준비시키셨어요? 3일을 준비시키셨어요. 3일을 또 더하면 47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일을 준비해 가지고 모세가 올라갔으니까 도착하고 정비하는 날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맞춰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것의 기준일 언제부터 50일을 셀까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날로 해가지고 그때 그날부터 센다. 1번 4천만 5천만이 좋아하는 사지선다형. 1번 14일 6월절. 2번 15일 무교절. 3번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15일 다음날 16일. 4번 그냥 정하고 싶은 날을 기준일로 잡았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6월절. 2번 15일 무교절. 3번 무교절 다음 날인 16일. 4번 그냥 지정해서 그걸 기준일로 삼았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럼 안식일이 15일. 무교절의 첫날 15일이 안식일. 그 안식일 이튿날 16일. 16일. 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일이 기점이에요. 아니 주님 참 신기하네. 그 중요한 6월절도 아니고 무교절의 첫날도 아니고 왜 16일이지? 왜 이 날을 오순절 50일을 세는 기점을 삼았지?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죠. 우리 정태호 목사님 질문을 하기를 좋아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좋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도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교사는 성령님이시니까 아니 왜 16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날부터 세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고 그때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이 기준일의 기준일은 이 기준일의 기준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기준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세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의 기준일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느 안식일이냐? 당연히 여기 답이 있으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건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뜻이고, 이런 게 여러분 봄의 절기를 예수님과 연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내용들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요 행사. 주요 행사는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온다. 언제? 무교절에 안식일에 그 다음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럼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이때 일어나 16일에 일어나.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이 절기, 봄의 절기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로 이어지는 봄의 절기와 예수님. 그래서 1월 14일 6월절이다. 1월 15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다. 16일 안식일 다음 날로서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14, 15, 16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어려워요, 쉬워요? 네. 세상 쉬운 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리고 7주를 세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7주를 세워서 50일 그 다음 날이 바로 3월 6일 이대로 그러면 3월 6일인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강의 안 합니다. GMI 은혜교회는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특별해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은 강의를 하고 열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취.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림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그림자가 안 나오는군요. 네. 굉장히 큰 이게 착오를 이렇게 하면 이 뒤에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비싼 건 줄 제가 몰랐네. 이렇게 하면 손가락 5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까맣게. 이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실체가 딱 나타나면 이 그림자의 모양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실체인지 자, 몇 개? 5개. 5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예요. 그 모양을 보니까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모양이 벌어져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딱 와서 보면 이 실체 안에는 5개도 보이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금이 있어요. 또 매듭 마디가 있어요. 또 이쪽을 보면 손톱이 있어요. 실체의 영광과 그림자의 영광의 차이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딱 맞춰봤을 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그러면 이게 실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림자로 주신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맞추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숫자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14, 15, 16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드리는 날 그리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거 그대로 맞추어지는 거 확인하는 게 이게 여러분 손가락 숫자 5개 헤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월 14일에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정말 그런가? 하신 분들을 제가 다음에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15일 날 무교절 첫날 안식일 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6일 곧 그 안식일 다음 날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그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사복음서에서 공히 뭐라고 불러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직접 보여주시죠.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모여 있을 때, 그 배 타고 막 낚시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이 몇 번째 나타났다고 그러세요? 3번째 나타났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바이바이 하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계속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셨다가 나타나시는데 그 모양이 변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탁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얘들아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래서 생선과 떡을 직접 드셔요. 이게 부활의 신령한 몸이에요. 우와. 역사상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진 분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3번째 보여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야 내가 부인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부인했구나. 한두 번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몇 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타나신 것도 제자들 공이 모인 곳에 3번째 나타나시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와겠어요? 이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장차 부활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제자들 안에 그것에 대한 확인과 확증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3번을 제자들 모이는 곳에 정확하게 나타나시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의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어떤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어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리고 오메르 카운팅 40일째.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이라는 것은 아까 오메르라는 것은 첫 이삭 한 단을 드릴 때 그 첫 이삭 한 단, 그것을 오메르 레시트라고 불러요. 처음 오메르다. 곡식, 처음 곡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숫자를 세는데 40일째.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완전히 올라가는 게 40일 만에. 그러면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어요? 10일. 1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 마가다락방.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그냥 숫자 그대로 14, 15, 16 이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14일 날 예수님은 6월절인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첫 이삭 드리는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지들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절기 중에 봄의 절기를 그대로 실체로 드러내 버리시죠. 더 이상의 그림자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오셔서 그 절기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풀어내 버리시는 이런 손톱, 마디, 손금 있는 것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쓱 지나가면서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 선물보다 2배 정도 두꺼운 것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주인공이 누가 될지 타임라인 1월 14일 그래서 14일 6월절에 이제 저는 여러분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보면 무교절하고 6월절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6월절 때부터 실은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무교절 6월절 날부터 함께 무교절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6월절은 먹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제 6월절 음식을 잡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 큰 다락방으로 가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6월절 페삭 세데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6월절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다 먹습니다. 예수님도 먹었어요. 잡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이때 이제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러면서 살과 피로 세우는 성만찬을 이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성만찬은 그래서 여러분 쉽게 유대력이라는 절기 속에서 보면 6월절 세대로예요. 6월절 만찬이에요.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만찬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 14일 한날에 좀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저 감람산하고 습관이라고 써놨습니다. 누구의 습관일까요? 예수님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딱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신 곳에 대해서. 감람산이에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가보신 분? 네, 좋습니다. 올리브산 가보실 분? 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보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대 다닐 때 공부하다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막 공부 내팩 땡땡이 아니었어요. 네. 습관적으로 가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보셨다니까. 그래서 가서 습관적으로 감람산 올리브산 정상에 가보고 계곡에 가보고 곳곳을 돌아다녀봤어요. 그곳이 지금 아랍인 동네라서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셨다니까 막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렵죠. 비행기값만 해도 몇 천이 들어갈 텐데. 근데 이스라엘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럼 감람산, 올리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셨다고 하는 곳이니까 꼭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산을 습관적으로 오셨어요? 우리 정 목사님 말씀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를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령님께. 왜 습관적으로 가셨냐고. 네. 가셨어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잡히시죠. 잡혀서 안나스 이 가야바라는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이죠. 안나스한테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그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뜰 가서 관정이라고 하는 그 뜰로 갔다가 이제 새벽에 빌라도 관정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 영역이니까 헤롯한테도 보내요. 그래서 헤롯도 만나고, 헤롯은 막 예수님께 뭐 좀 들어볼까 하고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해주셨다고.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새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안치했다. 이 일이 전부 다 14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습니까? 질문이 있을 법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건 저녁이고 이건 새벽이고 아침인데 우리로 보면 하루가 지나갔잖아요. 이틀 동안 일어난 일 아닙니까? 지금 막 이 책을 드리고 싶은 충동을 제가 가까스로 억눌렀어요. 훌륭하십니다. 유대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시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요것을 받아가지고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해 떨어지고 그 미명 이렇게 하고 그 저녁 시작되는 그 시간이 지정이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지금 14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14일이냐면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 이게 14일 6월절 하루 한 날에 다 일어난 일이다 말이죠. 다음 타임라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15일 이날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9장 누가복음 이런 데를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만찬을 먹도록 또 준비하고 누룩 없는 떡도 누룩을 다 버리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준비하고 그래서 안식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은 큰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뒀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이라는 샤밧은 그냥 쉬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다. 그래서 쉬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주목해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안식일에 있었던 일, 일어난 일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여기서 그 이튿날은 6월절 그 다음 날. 그러면 무슨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거 말고 여기다가 안식일이라 하면 될 것을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굳이 누가? 마태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서라고 불러요. 가장 유대적인 책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에 지금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지도층의 안식일을 깨고 있다 하는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준비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쓰고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이에요, 쉬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자기들만 일할 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을 일을 시켰어요. 안식일을 깨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돌을 임봉했다.
이 돌을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경비병들 데리고 와서 이 돌을 일을 시킨 거예요. 돌로 그 무덤 문을 막고 무덤을 지키게 일을 시키고 그런 일 했다라고 고자질을 하고 있는 실은 마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덤 속에 죽임당하시고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안식일을 깨면서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은 속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마태가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15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 1월 16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여러 경비병들이 막은 문을 치워버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거짓말시킨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니까 16일 이때 예수님은 벌써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 이곳에 딱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찔림 당했던 옆구리와 손을 다 보여주셔. 의심할까 봐. 그래서 지금 14일 날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15일 날 무덤에 들어가시고 16일 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처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날짜별로 그대로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림자는 전부 다 레위기 23장 출애굽기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절기의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14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15일 무교절 첫날 안식일 무덤 속에 예수님 16일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의 예물 드리는 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여러분 16일은 죽임당하신 지 며칠째예요? 하루, 이틀, 사흘.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첫 이삭 드리는 날, 곧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부터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 기준일이 오순절이라는 그 50일을 세는 그 카운팅의 기준일이 왜 16일이었나 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돼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체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 처음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후에 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소, 이후에 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바로 이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드시 부활한다. 여러분 이게 숫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의 성취고 약속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너무도 뚜렷한 이 부활의 성취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고 확실하지 않아요? 14일 날 죽임당하시고 6월절에 15일 날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에 16일 날 첫 이삭 드리는 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을 세워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첫 추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시작된 추수가 이제 언제 끝나겠어요? 재림 때. 그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무슨 절기? 가을의 절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을의 절기를 또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의 다른 별명이 장막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어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이때 시작된 오순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추수는 반드시 저장되는 때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을의 절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것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첫 이삭 드리는 날부터 50일째 새 소재를 드린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 부활의 보증, 진리와 권능의 성령, 하나님 나라 추수의 시작,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비로소 여러분 이것들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들을 그냥 집어서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이 정도를 확인해야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러는가 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선물해드린 책부터 해가지고 다 살펴보시면 정말 그래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을 확신하고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핵심,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정리한 핵심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도 있고 요나의 일도 있고 하지만은 절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돼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가 된다는 것은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유대교 율법 이런 부분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것은 이 절기에 대한 절기를 그림자로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령 안에서 통찰력 있게 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유명해요. 이건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는 이런 표현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서 온 거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할 때 그 첫 이삭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아니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구약 성경도 헬라어 역본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렇죠. 와, 이 GMI 은혜교회가 신학생들 뺨을 치겠는데 70인역 70인의 히브리 학자들이 구약성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때의 첫 이삭 한 단을 할 때 그때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한 그 단어 첫 이삭 그 단어가 그대로 이곳에 쓰여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가 쓴 서신서에 인용한 것들은 대부분이 다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구약 성경대로 한다면 잠자는 자들의 첫 이삭이 되셨도다라는 거예요. 요게 요 헬라어예요. 아파르케라고 부르는 요 단어가 여기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이때 아파르케가 있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받는 부활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얻기 합당한 자들. 그들은 요 단어가 써요. 프로토게네마라는 헬라어가 써요.
이것은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부터 세워서 50일째에 새 소재를 드리는, 이때 이것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그 초실절로 번역된 단어가 저 헬라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그 부활 이후에 첫 이삭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 그 추수, 그것의 결국은 첫째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을 얻는 자들을 동일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첫 열매, 첫 이삭, 그리고 그 다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받아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봄의 절기, 초림의 예수님, 교회와 나. 이래서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죄책감, 사망의 문제 해결, 죄의 싹신 사망을 친히 대신 담당하셨다. 이를 믿는 나는 의인으로서 영생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확보. 아멘. 아멘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 무교절, 누룩 없는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양식인 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주어졌다. 나는 말씀에 순종, 말씀 따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닮아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인 거예요. 오직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너희는 붙잡고 그 말씀 먹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난인지, 맛자라는 그 떡을 아까 제가 고난의 떡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다. 그 사람이 오순절 그 완성, 첫째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과 확신,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첫 열매가 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확인, 확증, 확신하고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 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 더 큰 믿음의 부활 증인이다. 아멘.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보여주시면서 너는 봄으로 믿는 자, 장차 보지 못하고 믿는 대한민국의 GMI 은혜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너보다 더 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부활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벌써 이곳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권능의 증인으로 일하게 하시며 부활의 보증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 그림자로 주신 절기 하나하나를 다 이루신 그 공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살아계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한번 열어주세요. 네, 이제 맞춰라고 조금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남은 거예요. 봄에 가을도 아니고 봄에 성전 지성소가 열렸다. 들어보신 분, 성전의 지성소가 열렸다는 걸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라고 부르는
언약궤 위를 뭐라고 불러요? 시은좌. 우리 다음 세대에서 쉽게 풀어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 이런 뜻이에요. 시은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시은좌 말고 그 언약궤 윗부분을, 아니, 누가 속죄소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책 드릴 뻔했어요. 목사님이셨기에 망정이지. 목사님은 안 드립니다. 네. 속죄소라고.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게 그 언약궤 윗부분을 이르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힐라스테리오스라고 해요. 힐라스테리오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 어디에 이 지성소가 열려서 그 안에 언약궤가 나타나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나타나고 시은좌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신약성경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네, 이게 걸려 있습니다. 퀴즈예요. 아까 맞추신 분한테는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들어서 정답을 외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효. 지금도 정답을 외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효. 정답 한상욱 장로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진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휘장이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이야기는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 전까지는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막혀 있었다. 막혀 있었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속죄소 시은자가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막고 있었어요? 휘장이 막고 있었어요. 뭐가 막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뭐가 막고 있었어요? 죄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열렸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상욱 장로님께. 저 책을 소화하실 만한 분에게 이 책이 선물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복음서의 증언들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속죄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죠. 속죄소, 시은좌 전부 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 히브리서 기자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막히고 닫혀 있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곧 그 영광은 아까 구름이 있는 지성소를 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제가 아까 굳이 여러분에게 속죄소 시은좌를 헬라어로 말씀드렸어요. 힐라스테리오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번역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저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가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곧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시은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 시은좌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속죄소 시은좌 위에 뿌려져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신 이 보혈이 속죄소에 뿌려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린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시은좌 앞에 이게 여러분 지성소 언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지성소 시은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 왜 담대함이 필요해요? 굴어요. 책이 한 권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죽으니까. 여러분 죄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사도 있었고 그 전에 제사장으로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고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 두 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이런 예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여기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들어가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안 죽이신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는 자들에게 그만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거 어디 갔지? 그러므로 앞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빠졌어요. 때를 따라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제가 다음 주 속죄일 다룰 때 조금 더 다룰 거예요. 그때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피를 흘려서 열어놓으신 이때는 때를 따라 무슨 뜻이겠어요? 때를 따라 제가 이거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다가 영어로 돼 있는 건데 뜻이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라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라.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아무리 그를 힘든다고 해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두렵고 주저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어떤 나의 연약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있는 한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연약한 모든 부분을
반드시 고치고 강함으로 더듬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혈을, 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역까지도 다 강함으로 바꿔내신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누가복음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는 이제 비로소 두려움 없이 담력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봄의 절기에 그림자의 실체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힘입어 보십시오. 이 피를 힘입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를 때에 영광의 임재가 내 머리 위에 와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를 때 골방에서라도 부를 때에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그 속죄소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새벽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런 특별히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여러분 홀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죄와 죄책을 완전히 씻어내버리면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봄의 절기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만드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이 시간에 들여다봅니다. 오늘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그 임재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부어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영광의 임재의 지성소 보좌를 펴시는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만나고 그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끝까지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